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하고 기쁜 안식일입니다. 또 이 시간 하나님께서만 줄 수 있는 하나님의 평안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이라고 하는 땅에 이제 배를 타고 도착하셨습니다. 그곳에 한 사람을 만나는데요, 우리 본 말씀 누가복음 8장 27절은 그 사람의 모습이 이러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여러분, 오랫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집에 있지 않고 밖에서 지내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무덤에서 지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옷을 입었습니까? 안 입었습니까? 옷도 입지 않은 채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집 밖에서 오랫동안 있으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이 사진은 오랫동안 집을 잃은, 길 잃은 유기견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방치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습이 굉장히 관리가 되지 않은 모습이죠. 이 모습도 그렇죠. 참 불쌍하고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 한 동물도 이렇게 오랫동안 밖에서 방치되면 이런 모습인데 이 사람은 어떨까요? 저 머리도 아마 굉장히 귀신처럼 길고 또 손톱도 계속 길고, 그렇죠? 굉장히 모습이 사람이라기보다는 정말 어떤 짐승 비슷한 그런 모습, 어떻게 보면 인간의 조름성이 사라진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은 이 같은 이 사복음서에 마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더라. 매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소리 지르고 다니고 돌로 자기 몸을 상처를 내는 일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을까요? 이렇게 살고 있었던 이유를 성경은 말합니다. 귀신 들린 자였기 때문에 라고 합니다. 귀신 들린 자.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 앞에서 이름을 물어보십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여러분, 이름이 뭐라고요? 군대, 많은 귀신. 여러분, 여기 헬라어의 군대라고 표현된 이 헬라어는 레기온인데요, 이 레기온은 로마 군대의 군단이에요. 그러면 군단은 4,000명에서 6,000명의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군대래요. 많은 귀신이 있대요. 얼마 정도 있는 것 같습니까, 귀신이? 군단 단위로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제가 성경에서 살펴봤는데 최대 많이 나온 귀신의 수가 7명이에요. 7명.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라고 되어 있죠? 최대 많이가 7명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 보면 더러운 귀신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7 귀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7 귀신이 어떻게 보면 최대의 수처럼 보이는데 오늘 만난 이 귀신의 수는 군대라고 합니다. 군대.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단의 군대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귀신이 간청을 합니다.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돼지떼들이 몰사하는 일이 생깁니다. 누가복음 8장 33절 보면 귀신들이 그 사람들에게 나와 돼지들에게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이제 거기에 있는 돼지떼들이 몰사하는데요,
이제 동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 굉장히 골치 아팠던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낫게 되고, 또한 이 돼지떼들이 몰사하는 일까지 이제 듣게 되었는데요. 이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8장 35절입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뭐 했습니까? 기뻐했습니까? 두려워했습니까? 두려워했다고 했죠. 한 사람이 회복되고 변화되고 온전해졌는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뭐합니까? 두려워하고. 왜 두려워했을까요? 중요한 거 넘어서 예수님을 이렇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7절.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님을 좀 이제 떠나 보내는 거예요. 좀 가셨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그들의 재산의 일부인 돼지가 이제 몰사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보다 자신의 재물에 더 관심 많았던 거라사인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거라사인 땅은요, 사단의 군대에게 완전 점령당한 모습이에요. 영적으로 완전 점령당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거라사인 땅에 사단이 얼마나 강력한 역사했는지 정말 영적으로 아주 깜깜한 모습입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교회에 사단이 역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원내동 교회도 사단이 역사할 수 있을까요? 예, 역사할 수 있어요. 우리 가정에도, 우리 일터에서도요. 여러분, 그 역사하는 규모는 어느 정도 될까요? 군대가 아니길 정말 바랍니다. 이 거라사인은 군대로 완전 점령당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참 재미있는 것이 이름을 물어보세요. 귀신의 이름을. 이례적이에요. 다른 어떤 복음서에서 귀신을 향해 이름을 물어본 적이 없는데 이게 유일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귀신의 이름을 물어봤을까요? 왜 물어보셨을까요? 만약 귀신의 이름을 물어보지 않았다면 이런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었을까, 몰랐을까요? 이런 상태를 알 수 없었겠죠. 이 파악을 못했겠죠.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세력이, 사단의 군대가 어땠는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일을 물어보신 진정한 이유는 사단의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사단의 군대가 얼마나 강한지, 또 사단의 군대가 얼마나 막강하고 무서운지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사단의 군대가 얼마나 많든, 얼마나 많은 사단의 세력이 있든, 얼마나 강한 사단의 군대가 있든 두려워하지 말라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물어본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군대가 배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이렇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니라. 아멘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명하셨어요. 귀신아 나오라. 이미 명하셨는데 언제 명하셨다고요? 이미 명하셨다. 여러분, 사단의 군대가 얼마나 많든, 얼마나 강하든, 얼마나 막강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해방될 것을 선포하셨고 이미 자유될 것을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구원의 계획을 주님께서는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원내등 교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이미 구원을 선포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구원을 선포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일터에서 구원의 계획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사야 49장 24절 2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용사의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려마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강포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구원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죠. 포로된 자를 다시 되찾아 오시겠다고 하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미 선포된 구원 속에 해방될 것을, 자유함이 될 것을, 회복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영적인 이 대쟁투의 이 모습이 또 성경에 다니엘서에 나오는데요.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번은 다니엘이 금식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서 10장 3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새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한 이레는 일주일입니다. 그럼 새 이레는 며칠입니까? 7 곱하기 3 하니까 21일 동안 지금 다니엘이 먹지 않고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열심히 열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21일 동안에요. 근데 21일째 하늘의 응답이 탁 나타납니다. 하늘의 응답이. 여러분, 혹시 기도하고 계시는 기도 제목 있으신가요? 만약 우리가 하루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틀째 기도했습니다. 3일째 기도하고 10일째 기도하고 한 달 기도하고 1년 기도하고 5년 기도하고 10년째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그 10년째에 정말 하늘의 응답이 탁 왔어요. 우리는 이때 딱 하나님 응답이 왔다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재밌는 것은 다니엘이 21일째 응답이 온 것처럼 보였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여러분, 응답이 언제부터 왔다고요? 21일 때 온 게 아니고요. 언제 왔다고요? 이미 첫날부터 응답이 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10년째 이때 응답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응답 받은 게 아니에요. 언제 응답 받은 거예요? 기도하기로 마음 먹고 무릎 꿇기 시작한 첫날부터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 첫날부터 응답이 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야고보 4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하나님, 제가 구했는데 왜 못 받나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겠지만, 만약 여러분 다니엘이 21일째 그 실제적 성취가 있는데 열흘째 기도하다가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응답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다니엘이 기도를 포기했어요. 열흘째 될 때 응답이 안 되나 보네 하고 포기했습니다. 그럼 응답이 될까 안 될까요?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얻지 못함은 끝까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끝까지. 그럼 끝까지 구해야 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미 구원이 선포됨을 믿고 여러분 끝까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구원이 선포됐다니까요. 그 거라사 광인 이미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미 모든 구원의 성취가 가능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능하게 된 이유, 왜 우리가 끝까지 왜 기도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보기에는 첫날부터 응답됐는데 왜 그날 응답되지 않고 왜 늦게 성취가 되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21일째 하늘의 존재가 내려옵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렇게 말해요. 자신이 21일 동안 좀 늦게 온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누가 막았습니까? 바사 왕국에 누가 막았어요? 군주가 막았어요. 여러분, 하늘의 존재를 사람이 막을 수 있습니까? 바사 왕의 군주가 바사 왕이 고레스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그 당시에 고레스가 왕인데, 고레스 왕 사람이 하늘의 존재를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이 하늘의 존재를 막은 바사 왕국의 군주는 누굴까요? 군주는 누굴까요? 그쵸. 이 세상의 왕이라고 하는, 자칭 왕이라고 하는 사탄이죠. 여러분, 이제 그 다니엘이 꿈을 꾸죠. 신상이 꿈을 꾸죠. 이제 금나라 바벨론은 지나갔어요. 이제는 메데 페르시아 시대가 됐습니다. 바사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금나라 때도 사단이 그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지배하고 있었고요. 이 은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나라를 사탄이 영향을 주고 있어요. 우린 여기서 무엇을 보고 있냐면 영적 싸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거라사의 땅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군대가 있고 이런 영적 싸움이 있었던 것처럼 이 상황도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치열한 영적 싸움 가운데 하늘의 존재가 오게 되었어요. 다니엘 10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여러분, 어떻게 온지 아십니까? 그 도움의 손길이 어떻게 온지 아십니까? 물어봐요. 이 하늘의 존재가 다니엘한테. 내가 왔는데 어떻게 왔는지 아느냐? 도움이 어떻게 왔는지, 은혜가 어떻게 왔는지, 구원이 어떻게 왔는지 아느냐? 물어보고 있어요. 어떻게 왔을까요? 네, 다니엘서 10장 22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라 하면서 13절 14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그럼 누가 도와줬습니까? 미가엘, 너희의 군주 미가엘. 미가엘은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 예수님 뿐밖에 없다. 그분이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이제서야 오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어요. 어떤 문제든, 어떤 시험이든, 어떤 고난이든 예수님 만나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단의 군대가 아무리 많든, 어떻게 강하든, 어떤 영향을 행사하든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형편이 어떻든, 여러분 문제가 어떻든, 여러분 방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답이 이미 여기 있어요. 예수님 만나면 끝난다니까요.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 거라사 광인 정말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러나 누가복음 8장 27절, 귀신 들린 자 하나가 누굴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 버렸습니다. 마가복음 5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를 만나다, 만나 버렸어요. 어떤 예수를 만났습니까? 거라사 광인을 만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폭풍이 있었죠. 나를 구원하기 위해 폭풍을 뚫고 오신 예수님, 자신의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 버린 겁니다. 이 거라사 광인이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죽음의 시면을 가르고 이 땅에 오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끝나게 돼요.
예수님은 빛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제 성경책인데요.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라고 하는 곳에 숫자 2번이 적혀 있죠. 숫자 2번. 그 숫자 2번은 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깨닫지 못하더를 뭐라고 해석합니까? 또는 이기지 못하더라. 그럼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럼 끝이에요. 어둠은 끝이에요. 여러분, 어둠은 끝이고 이제 빛이 찾아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 한 주 동안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 만나시고 기도 가운데서 예수님 만나시고 우리 가정과 일터 속에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예수님의 만나심으로 빛에 거하시고 생명의 빛을 얻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에서 죽으신 나의 주 아픔과 고통 지셨네. 나를 위하여 고난 당하셨네. 나를 위한 크신 사랑. 사망의 죄사슬 끊어주셨네. 죽음 이기셨네. 무덤은 열려지고 승리하신 예수 하늘에 계시네. 거룩하신 예수 놀라운 구원자 평화의 주님 그는 알파와 오메가 그는 예수. 모든 이들의 눈물을 씻기고 사망이 없는 곳 애통하는 것이나 아픔이 없는 곳 예비하시는 분. 거룩하신 예수 놀라운 구원자 평화의 주님 그는 알파와 오메가 그는 예수. 주가 예비한 곳에서 사랑의 주를 배울 때 은혜의 주님을 나 만나보리라. 주 찬양 거룩하신 예수 놀라운 구원자 평화의 주님 그는 알파와 오메가 그는 예수 그는 예수.